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예수님께서 밤중에 니고데모와 만나서 나눈 그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있죠. 지금 니고데모가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예수님 앞에 어떠한 말을 드리는 것들을 따라서 지금 저희가 세 번째 니고데모와의 담화를 보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으로 엄격한 종교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생활도 그렇게 분명히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서 그 나라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가장 엘리트였던 니고데모였지만 가장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받아주시는가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은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도구를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 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그 거듭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죠. 이것은 육적인 것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사람이 그것을 임의로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거듭남을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생각처럼 선행을 계속 반복하여서 옳은 방향으로 어떤 것을 계속 하여서도 사람이 거듭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을 느낄 수는 있죠. 하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그 바람을 온전히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이 거듭남도 인간의 영혼 안에 분명히 일어나는 작용이고, 그것은 인간의 어떤 것을 뛰어넘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거듭 말씀하여 주시는데,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의 신비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 되묻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다시 한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적으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여태까지 계속해서 비슷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죠. 9절 말씀 함께 저희가 한번 읽어볼게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가 지금 태도는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겸손하게 예수님께 지금 되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조금씩 자기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가진 유대식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약간 좀 따지고 묻는 듯한 뉘앙스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니고데모가 믿기 힘든 내용이에요. 사람이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것, 유대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고 믿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예 가르침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니고데모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예수님께 피력한 겁니다. 이런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넌지시 책망하시죠. 10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는데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도 어떻게 이런 기초적인 것들도 모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니고데모가요 지적인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니고데모 이스라엘 사람 중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제가 이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바리새인이 되는 과정들, 그것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요약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니고데모가 지금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엄격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과 유대교 전통을 집중적으로 학습했습니다. 바리새인 후보생들은 보통 베이트 미드라시라 불리는 학당에서 수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구약 성경인 타나크를 깊이 공부하고 암기했습니다. 또한 구전 토라라 불리는 유대교 율법 해석서인 미시나와 탈무드도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또 그들이 구약을 해놓았던 어떤 전통, 그것들까지 싹 이제 배운 거죠. 또 학습 방법은 어떠냐면요. 학생들은 경험 많은 랍비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주로 질의응답 방식으로 토론하며 배웠다고 합니다. 경전 구절의 의미를 깊이 분석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논쟁과 토론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내면화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후보생들은 매일 많은 시간을 기도와 경전 공부에 할애했고 안식일과 절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또한 전결규례와 11조 규정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그들은 성경에 정통한 종교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훈련들을 받은 거죠. 가장 성경에, 지금 니고데모도 있지만 성경에 가장 바리새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엄격한 그런 바리새파 전통을 따라서 훈련받은 사람이었죠. 이 바울이요, 이렇게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예루살렘이요,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가말리엘 최고의 율법 랍비 선생 밑에서 아주 엄격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만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런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 그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여기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영적인 것에 매우 무지하게 보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진리를 참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와 또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성경적인 계시로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또 대표적으로 에스겔 36장 말씀 읽어드릴게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타락하여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겠다. 다시 정결하게 해주겠다. 나의 영을 너희 속에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에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도 전혀 이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그 모든 구약의 예언들, 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움을 새로운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실 능력이 있으신 바로 그분, 새로운 변성의 변화를 온전히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앞에 두고도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형편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니고데모만 탓할 것이 없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는 없죠.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엄격한 교회에서 어떤 엄격한 제자 훈련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 방법밖에,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밖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니고데모의 담화할 때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우리보다 높이 계신 분,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거듭나 우리의 구원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니고데모를 책망한 것에서만 그치시지 않고 니고데모를 천천히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그렇게 한심한 수준에 밖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아까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1세기의 자료들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이 되는 법이요. 그렇게 엄격하게 많은 것들을 배우기는 했지만 니고데모는 참된 스승을 통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사실 어떤 지식의 전달, 어떤 유용한 가르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선생님을 뛰어넘지 못하죠. 니고데모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를 가르쳐준 선생님들도 12절에 예수님께서 표현했던 대로 땅의 일들만 아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 유대교에 자칭 스승이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11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하셨는데 요게 약간 좀 해석적인 어떤 좀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좀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라고 이제 복수형으로 표현하셨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더 확대하여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보다 더 확대하여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증언한 모든 선지자들까지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라고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잘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교회적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저희가 에베소서를 이제 전에 일전에 봤었는데, 에베소 교회에 그 참된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하는가를 바울이 제시하였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엉뚱한 믿음 아니면 정통이 아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가장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한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났는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친히 든든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그 모든 것들 위에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이요, 이렇게 바른 위에 세워져, 그 교회가 바른 믿음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는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가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정확하게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전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올바르게 예언했던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은혜 위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른 위에, 바른 믿음 위에 교회가 서 있어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가르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가요, 아주 좋은 가르침을 하는, 올바른 가르침을 하는 교사들이 분명히 시대들마다 있어 왔습니다. 그 바른 믿음 위에 서야 교회가 영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는 칼빈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이 증언에서 자기의 교훈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사역자들에게 그들의 꿈이나 추측을 제시하거나 확실성이 희박한 인간적인 발상을 선전하지 말고 하나님을 순수하고 진실되게 증거하여 중용을 지킬 것을 간청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유념하여 각자의 믿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들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도록 하자.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들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가 참된 선생인가 하는 것은요, 누가 참된 것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린다고 하지만 성경의 바른 교훈을 벗어나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구원받는 것도, 거듭나는 것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말을 따르도록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는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는요, 참된 거듭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우리는요,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바른 교훈들을 붙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뻔히 아는 말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복음, 교회의 정통 교회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던 그 복음 위에 서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니고데모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가장 핵심적인 교훈들, 도대체 그 물과 성령으로 그거 도구죠. 도대체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여기서도요, 일단 너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였습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계시죠. 니고데모를 비롯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교훈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시는 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걸로 가르치셨나요? 땅의 언어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상의 언어로 복음을 가르치셨더라면 그 당대에 아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로서 예수님이 그것들을 가르치셨죠. 바로 앞에서도 바람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셨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수님께서 그 당대에 있던 자연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씨를 뿌리는 비유들, 이러한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앞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 자체, 그리고 예수님 그분, 그것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표적에 관심을 뒀죠. 보이는 것에 관심을 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표적을 너무나 좋아했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반대로 헬라인들은 철학과 지식으로 복음 깨닫기를 원했죠. 둘 다 결코 옳은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그냥 땅의 것들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지극히 평범한 것으로 복음을 전해 듣지만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거듭남의 가장 핵심적인 그 어떤 알맹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3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왜 하늘의 일들을 말씀하실 유일한 분이 되시나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자신의 계신 곳을 떠나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무엇이었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변화되게 하고 즉 그들이 거듭나게 하여서 다시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그곳 하나님 나라에 그들을 들여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죠. 이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셔죠. 5절에서 그 수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들이 유효하게 작용해서 그 수단들, 그 통로들이 가지고 오는 실제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빗물에 관을 보면 그 관이 핵심은 아니죠. 거기에 뭐가 빗물이 이렇게 그 콱콱콱 흐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거듭남이 위로부터 나는 것과 동일하다고 했죠. 위에서 누가 계셨나? 누가 내려오셨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거듭나야 하는데 그 위로부터 거듭나는 유효한 원인이 되시는 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부터 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변화시켜서 다시 그분께서 하늘로 그들을 들여보내실 겁니다. 그러면 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실 그분은 그 사역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죠? 바로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을 니고데모는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수준에 맞춰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신데 뭐냐면 이거는 그 민수기 21장 그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그 많이 지은 죄 중에 하나가 불평하는 거죠. 힘들다고 하나님 이렇게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불평을 하는 그런 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록해 한 거죠. 그에 대한 어떤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냐면 불뱀을 광야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뱀에 물려 고통당하고 때로는 사람이 죽기도 하는 그런 상황 중에 있을 때 이런 죄악된 사람들과 그 당시에 하나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담당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택한 백성 다 죽이실 겁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내가 너희들 그냥 그래 모세 네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그냥 나 살려줄게 하면서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뱀의 독이 다 빠져나가게 하셨나요?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 어떻게 보면 참 별거 아닌 방법 같은데 긴 장대에다가 노뱀을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광야 평지에서 그 노뱀을 높이 들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쳐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쳐다본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하시며 광야에 노뱀이 들린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높이 장대에 매달려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들린다는 것 결코 아닌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든 그 노뱀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죠.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냥 달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것들이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었던 것이죠. 광야에서요, 뱀에 물린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해독제 쓸 수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칼집을 내서 독을 빼내고 그 모든 어떤 방법들을 써도 그 불뱀에 물린 그 독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죄에 물려서 죽어가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 놋뱀을 들고 놋뱀을 쳐다보게 하는 것,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편을 제시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치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그것을 쳐다봤던 거죠. 예수님, 그분의 사역을 믿는 것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분의 사역, 그분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믿는 자신의 백성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진리. 놋뱀 쳐다봐. 이거 사람들에게 가장 단순한 것이에요. 이거 뱀 지금 독이 막 올라오고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그런 엉뚱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죠.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단순한 방식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 그래야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라는 이 진리를 무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바로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생을 말씀하시다가 15절에서 영생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인간적인 생명이 늘어나는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분과 연합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광야에 매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자는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고 말았겠죠.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처지에 모든 인류들이 처해 있죠. 우리에게는 이미 죽음의 심판이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은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이어야 합니다.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분,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영광스럽게 하지만 그 모든 죄악들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온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께로 함께 달려나갑시다.